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단잠을 자게 하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먼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를답게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영화된 몸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이게 뭘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바로 부활의 소망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는 부활의 소망을 목표로 살아갔던 겁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는 했지만 늘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지녔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이뤄놓은 많은 업적들이 자기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철저히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하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또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진력을 다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온전한 삶을 사셨다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을 표대로 삼아야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셨던 삶, 그래서 부활에 이르렀던 것을 표대로 삼아서 끊임없이 믿음의 정진을 이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다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것, 이것을 표대로 삼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삶의 표대, 이 표대를 향해서 전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도 보고 배우라라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또 어떤 말씀 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의 끝이 멸망인지 그 이유도 설명하는데요. 자, 19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이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녹아지잖아요. 불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 사라지면서 이 땅의 심판을 받으면서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던 유대인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일 뿐더러 십자가의 원수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뭐다?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우리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본받는 삶을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무엇보다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주며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사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나라는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너무나 짧은 반면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을, 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쓰다가 금방 실증을 느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을 샀다 그럴지라도 정말 한 10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한 5년, 10년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옛날 것이 되어가지고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 영혼에 영원토록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낮은 몸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낮은 몸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비천한 몸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날 우리 몸, 이 천한 몸을, 정말 지친 몸을 어떤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이 땅인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괴로운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신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가운데 있잖아요.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리 지친 몸, 아무리 연약한 몸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 육신이 점점 낡아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날이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아직까지도 죄를 짓기 쉬운 이 욕망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고난 등의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 썩어질 몸을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서 부활의 소망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치만을 추구하며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